과거에는 항공 촬영이 쉽지 않아서 항공 촬영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드론 촬영이 거의 일상화돼서 아주 항공 촬영이 아주 쉽게 용이하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소개할 때도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을 소개할 때도 이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보여주고 그 매물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클로즈업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그 현장이 어떤 마을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은 이 항공 촬영, 이 드론 촬영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서 보는 것과 직접 그 마을,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 느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 가장 정확하게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 마가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즉 공중에서 항공 촬영으로 보듯한 그것을 말해주고, 또 그 현장에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보는 것은요, 전체를 보는 것이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경우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모습들, 그 비참한 현실의 모습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마치 그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묘사한 이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인간은 자연의 폭풍 아래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기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연재난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광인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전혀 생명을 위해서 쓰지 못하듯이 인간에게는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발작하듯이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물질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그들이 겪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위기를 맞이한 그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요, 그때의 위기만이 아닌, 그 사람들만의 위기가 아닌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 종류의 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딸의 죽음, 그 딸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아버지의 그 애절함과 간절함.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 죽음만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이 처한 현실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병에 걸렸던 딸이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아버지의 야이로에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위기는요, 이 시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이기도 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족을 둔 그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 전체의 아픔이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떠한 시한부적인 병을 내가 앓게 된다면 그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입니다. 또 이 혈류병을 가졌던 이 여인은 한번 고쳐보겠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방팔방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그냥 재산만 낭비하고 그때 일시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이 상하해져서 아마 이 여인은요, 모르긴 몰라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바짝 말랐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소진돼서 그 몸이 바짝 말라진 그 상태. 이젠 돈도 없고 고칠 만한 힘도 없고 어디를 다닐 만한 그 기력도 없고, 사실은 이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으로서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문둥병, 한센병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하고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접촉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그 혼자서 싸워야 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는 없어서 정말 막막한 현실이고, 무엇보다도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철저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느 가족이 돌아볼 수 있는 힘도 이제는 없을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지금 고립되고 소외돼서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무너진 이 상태.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 있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잖아요. 살아 있으면 희망이라도 가져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사라지는 바로 그 상황.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철저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그 본문 39절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상황이고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마가는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세상 홀로 있지 않고 그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사실을 선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마을에서 돼지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죠. 배척했습니다. 이 마을에 오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서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한 필요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연하게 이 마을로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마을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을 대표로 말해주고 있는 바로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만신창이게 된 한 여인을 찾으러 그들을 만나러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고요, 혈류병 여인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이라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 대신 그곳에서 말씀을 강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웁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고 강독하고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거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당을 대신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의 색채가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헷갈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하지는 않아서 우리하고 같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멸치지도 못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어떨 때 예수님은 막 대척점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들이 좀 확실하게 따라야 된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해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자리는 그 지위이면서도 자신의 생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더 큰 위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딸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딸이라고 소개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외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동딸 한 명이, 하나 있는 외동딸이 죽을 위기에 있으니 야이로로서는 이것이 더 큰 위기였던 것이죠.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곡함으로 부탁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 야이로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선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서 지금 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병자들을 고칠 때 안수기도로 고치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보았고 믿었고,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피가, 혈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요즘 우리 병명으로 본다면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아마 축소되지 않았나, 감소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러니 계속 몸 안에서 밖으로 다 쏟아져 나가면 우리도 기력을 다 빠지죠. 근데 12년 동안 그러했으니 이 여인은 지금 온 몸이 정말 바짝 말랐고 아마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여 아마 이 근처에 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 숨겼을 것이고요. 누구에게도 발각이 됐다가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막 밀치는데 그들을 뚫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을 온 것이죠.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그들 안에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받아서 능력을 입었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면서 옷자락에 능력의 상징이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혈류병의 여인도 이제 내가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되 사력을 다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감내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몸이 이미 가로막고 있고요. 힘이 없죠. 어떻게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짝 마르고 다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올 만한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은 각각 사회적 지위와 성별이 다르고 처한 자리가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공통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아주 강력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도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해치고 나간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요,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몸으로 어느 마을을 갈 수나 있겠습니까? 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딸을 두고 예수님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처한 현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아마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동선을 그 혈류병 여인이 있는 곳으로 아마 움직였을 것이고 그의 움직임도 천천히 움직였을 것이고 일부러 그 여인이 손만 내디면 만질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잡혀지도록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병 여인의 이 믿음은 표면상 그들의 절박한 현실로부터 나온 군역지책 같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여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주시는 이유, 이것은 바로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를 대고 부르는데 바로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은요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죽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을 결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하면 원래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이 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애를 낳습니다. 당연하다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이 죽음이 우리를,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죽음 아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는 이 죽음의 근원에서 나오는 파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무력함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미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본래 세상 자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를 통해서 정작 우리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고요, 질병의 문제고, 어떤 가정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 인간은 결국은 이 죽음 아래 있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그 내게 온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있습니다. 해당 장의 현실의 위기도 있지만 그가 처한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볼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해당장이라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예수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린다. 여러 가지의 사회적 시선과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혈류병 여인도 장애물이 많죠. 자기의 몸으로 갈 수 없는 한계. 어떻게 그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서는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꾸만 미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미루어집니다. 미루어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나아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나 더 나아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오면 왔지 더 나아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거, 큰 위기, 또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는 뒤로 돌아오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는데 누가 만졌냐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혈류병 여인이 한참 있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성격상 바로 대본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장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다 둘러봤을 거예요. 일부러 다 둘러봤을 겁니다. 둘러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아마 시선이 멈춰졌겠죠. 그때서야 그 여인이 스스로 이걸 속일 수 없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 생각해서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다 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장애물을 뚫고 나와서 믿음을 참으로 이제 나타내 보였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멈춰버려요. 그러고는 시간을 지체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시간이 1분이 아마 한 100시간 1000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안 가시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 멈춰서 한가롭게 이야기를 하고 고쳐졌으면 고쳐진 줄 알고 가면 되지 그냥 거기서 다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아마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런 시련이 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을 멈춘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냥 중단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아닌 깜깜하고 아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어려움, 장애물을 넘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마 야이로에게는요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면요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여자가 원망스럽고 또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죠. 내 딸은 저 여자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내 딸은 죽을 위기인데 왜 예수님은 내 딸의 위기보다 이 여자를 더 먼저 생각하고 멈췄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의 연속일까? 이런 마음들이 들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이런 고민과 고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뭘 믿으란 말인가? 죽었다고 하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끝났다고 하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죽었는데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딱 단순 공식이 나오죠. 믿음은 죽음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 표현을 믿음이란 말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정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 안에 다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요 무궁무진하고 그것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지옥 가는 자리에서 그냥 벗어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안에 은혜는 무엇을 담고 있다?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경험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그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크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 영광은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뿌리가 단단하려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는 어디서 깊이 내리는가? 좋은 환경에서 깊이 내릴까요? 나쁜 환경에서 깊이 내릴까요? 나쁜 환경에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줄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는요 뿌리를 내릴 틈 없이 줄기가 자랍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아주 너무 많이 봤어요. 나무들이 아름들이 축축축축 자라요. 무성합니다. 금방 두껍게 자라고 막 잎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태풍 한번 와 보니까 그 엄청난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사진 한번, 저 실제로 사이판에서 일어난 태풍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저런 나무가요 그냥 뿌리채 뽑혀요. 뿌리채 뽑혀서 그냥 휘떡휘떡 넘어간 것들이 막 그냥 줄비하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 내려요. 이 게릴라성 소나기가 확 내리고 그다음에 햇빛이 쨍쨍 찌니까 나무들이 자라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위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풍이 한번 오니까 그냥 뿌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나무는요 제대로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가 없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들, 수없는 바람을 받고 수없는 바람에 흔들리고 정말 악조건에 있고 추위 속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바람에 흔들리기 위해서 그 흔들림을 참아내기 위해서 뿌리가 든든해야 되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나라 마이산 위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 위에서 저렇게 나무를 되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겠습니까? 다른 말로 믿음은 이런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시련이 오고 태풍이 오면 휘딱 넘어지듯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과정에는 우리가 튼튼한 나무, 튼튼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추위가 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현실과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시련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장애면을 뚫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순탄대로가 열리고 승승장구가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안전할 거라고 했던 제자들이 그 광풍이 불어오면서 거기서 당황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 해서 거기서 믿음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가 시련이에요.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딱 멈춰 섰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방이 깜깜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뿌리를,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엇의 뿌리를 내려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수없는 배신과 반역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깜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견뎌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이 더 어려우니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매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가 없고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나라는 why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제부터는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시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1시간, 이 1초가 뭐 1시간 100시간 같이 느껴졌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더 큰 시련이 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야이로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가 가졌던 믿음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의 치료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12년 동안 다 소진하고 그 혈루가 그치지 않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야이로에게 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렇게 다 끝났고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을 살린 거고, 옷자락만 만져도 살아난 자다, 살아났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고 사회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다 죽은 송장 같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믿음을 이제 야이로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시련이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큰 시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때때로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해당장 야이로도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것이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음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 두고 그 죽음에서 그를 살립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영광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을 뒤엎는 영광,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으로 야이로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이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정점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주목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뿌리를 내려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 뒤에 주께서 이루실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중에서 볼 때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 은혜의 실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보석 같은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천국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놀라운지,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경험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아예 그것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이죠? 죽음을 정복했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더 큰 시련을 준비하시고, 더 큰 시련의 과정을 거쳐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튼튼히 자라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영광을 볼 수 있다 하오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쳐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